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금상첨화라는 이 말은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겹겹이 일어나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출발이 순조롭고 거기에 더하여서 평탄함과 평안과 또한 큰 도움을 입을 때 우리는 금상첨화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은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겹쳐서 환란이 계속 거듭되는 것을 뜻합니다. 출발부터도 어려웠는데 가면 갈수록 고난과 계속 안 좋은 실패가 겹칠 때 우리는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며 이 말을 너무 성급하게 쓰고 있지는 않을까 참 생각해 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와 완전 금상첨화네 혹은 어휴 설상가상이네 라고 하며 우리는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것을 계획한 후에 그것이 잘 될까 말까를 두고 고민하지요. 그 고민을 품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 철저히 계획을 짭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만든 이 계획대로 순조롭고 평탄하게 잘 진행되면 이내 성급한 생각에 빠집니다. 이 계획 잘 되겠구나. 결과가 좋겠구나.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잘 될 때가 있을 때 어느 순간부터 결과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할 성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실망과 괴로운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준비해왔던 것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습니다. 그동안 땀을 흘려 노력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었던가? 시작은 정말로 좋았는데 출발은 정말 순탄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잘못된, 너무나 성급하게 금상첨화다라고 생각했지요. 좋은 일도 잘못될 수 있는 법입니다. 반면에 준비의 과정부터 순조롭지가 못했습니다. 평탄하지 않았고요.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더 악화만 되었습니다. 자꾸만 난간에 부딪히고 겨우 넘겼다 싶었는데 또 더 큰, 그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눈앞에 탁 보여집니다. 완전 설상가상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은 정말 힘들었는데 결과가 너무나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외면적으로는 설상가상처럼 보였지만 이 결과는 잘 된 겁니다. 환난 중에서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법이지요. 이런 경험이 우리 인생에 한 번쯤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이처럼 너무나 성급하게 판단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금상첨화가 있고 잘된 설상가상이 얼마든지 우리 삶에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중에 이상하게 막혔던 문제도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겹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이 술술 풀리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좋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금상첨화입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상합니다. 잘 풀릴 것 같았는데 막힙니다. 악화가 됩니다. 반면에 기도를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처음에는 내 힘으로 막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겹칩니다. 이전보다 더 심한 괴로움과 아픈 일들이 속속들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포기해버리려는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나빠질 때가 있고요. 나쁜 일이 좋아질 때가 있는 법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너무나 성급하게 지금 당장의 현실을 보고 나중의 일까지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장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성급하게 그 전부를 일반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할 때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기에 잘된 것 같이 보여도 그것만 보고 착각하고 내가 잘 되겠구나, 금상첨화네, 혹은 잘 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 내가 안 되겠구나, 완전 설상가상이네 하고 성급하게 전부를 일반화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성급하게 금상첨화네, 잘 되겠네 생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롯입니다. 반면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이거 안 되겠네, 설상가상이네 생각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롯은 잘못되었고요, 아브라함은 더 잘 되었습니다. 먼저 롯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롯은 아브라함과 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부유함의 정도가 그 땅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가축들이 먹을 만큼 이 땅은 풍부한 풀과 나무들이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되어온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이들의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음을 증거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서 먹일 풀과 양식도 모자랐는데, 그래서 서로의 종들이 다툴 만큼 심각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가축을 먹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서로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먼저 손을 딱 내밀지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 롯에게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양보하겠다는 뜻이지요. 롯에게 있어 최고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서 멀리 딱 바라보니까 이러한 좋은 기회에 더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 같은 곳, 에덴 동산같이 눈을 아름답게 보이는 비옥한 땅이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여겨졌을 겁니다. 좋은 일에 더 좋은 일이 겹친 것 같고 롯의 입장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이 더해진 것 같았던 롯의 삶에 잘못된 것들이 눈에 보인 겁니다. 10절과 13절에서 그 땅을 어떤 땅이라 정의합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의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성 사람들은 다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완전 악하고 나쁜 것입니다. 탁월한 결정이라 생각했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후에 롯이 그 성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기 전까지 롯의 이야기는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롯은 그 성에서 살면서 마음이 참 상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을 위해 또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리고 그 결정한 선택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롯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 선택이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그는 그 상한 심령으로 그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롯을 생각하시고 도와주셨고 다시 건지십니다. 인간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것이 금상첨화다, 좋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무지함과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 결과가 정말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상하고 아프지만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상황과 선택 속에서 견디며 그 잘못된 선택이 바로잡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금상첨화를 선택한 롯의 인생은 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견뎠던 모양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 성에서 매일매일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롯을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정의합니다. 비록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잘못된 것을 금상첨화라 생각하며 선택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아파하고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이고 유익하게 보이던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발목이 잡히고 뒤통수 맞고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와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십시오. 마음이 상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거기에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며 다시 바른 길로 되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다시 얼마든지 바른 길로 되돌아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바른 자리, 회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롯이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엎친 데 덮친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게 끝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헤어짐의 삶이었던 아브라함의 삶이 자기 스스로가 느껴져도 이거는 설상가상이다 느껴졌을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삶은 좋은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더니 아름다운 아내로 인하여서 목숨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정도 소유는 풍족해졌는데 그 풍족한 소유로 인해서 이제는 유일한 혈육이었던 롯과 이제 헤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자신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롯과의 결별로 인해 아브라함이 받은 상처는 아주 심각했을 것이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 같은 자를 멀리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말씀만 믿고 붙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이 쓰디쓴 삶이었습니다.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같이 사랑하는 친척 롯과도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 마음에 큰 상처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되는 일이 없지? 아브라함의 눈에 조금씩 현실의 눈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 생활이 힘들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 거라 생각했는데, 기도하면 무조건 다 받을 줄라 생각했는데, 믿음 생활 잘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거다 생각하며 신앙생활 해왔는데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가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고는 실망하고 믿음 생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고을 안에 있는 많은 병자들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고치실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를 고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고을에 많은 안진뱅이가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고침받은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을 딱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갇히어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고,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성경에서 주님은 자신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는 밖에 있는 많은 병든 자들을 남겨두고 마을을 떠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의 기대대로 행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 잿더미에 이유 없이 앉아 있어야 했던 욥도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진흙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감옥에 갇혀 이제 자신이 죽을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스스로 깨달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헤롯 왕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믿고 신뢰해야 할 대상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발걸음 속에 그토록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고 실족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삶에는 차디찬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례를 통해 낳은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까지 듣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인내하며 끝까지 그 믿음의 삶에서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롯을 돌보셨던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도 돌보십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현실이 보이기 시작할 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어디로 돌리십니까? 14절부터 15절을 딱 읽어보면 너는 눈을 들어서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더 이상 이런
계속 겹겹이 일어나는 이런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자꾸만 현실을 이제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딱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그의 마음과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굳건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설상가상처럼 고난이 겹치고 또 겹쳐도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나가십시오. 인내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내의 열매는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는 인내인 겁니다. 인내와 믿음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건강한 자는 반드시 인내합니다.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이 겹치고 아픔이 겹쳐도 인내하는 자는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 금상첨화의 상황이든 설상가상의 현실이든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너희 도움이, 너희 힘이, 너희 상급이 나 여호와에게 있으니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눈을 돌리는 믿음이 빛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인내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눈을 돌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고난과 인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처럼 인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겹겹이 일어날 때에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현실이 보여지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에서 모든 수고를 다 그치고 쉼을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삶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세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좋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들입니다. 내 바램대로가 아니라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좋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왜 실망을 할까요? 내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대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 뜻대로 움직이고 그 뜻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험한 산과 장애물과 고통이 겹겹이 쌓여 우리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그 삶은 분명 좋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금상첨화 같은 좋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혹은 정반대로 나쁜 현실이 겹겹이 쌓인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것만 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좋다고 들떠서 살지 않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성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현실에 붙잡혀 노예처럼 좌지우지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현실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엎친 데 겹쳐 몰려와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믿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인내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실망에 젖어도 끝까지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